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보죠. 히브리서 9장 27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62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어요. 여러분도 저도 다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죽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뒤에는 심판이다.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아요. 이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바로 그곳, 고통이 있고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 없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다 같이 지옥 심판. 지옥 심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같이 지옥 심판. 지옥 심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심판을 받느냐?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심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심판 받느냐? 다 같이 상급 심판. 상급 심판.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한 공력 따라 상급 심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 같이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신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교회에서 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양육시키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한 가지다.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관심을 따라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양육시키는 사람이 있다. 물 주는 사람이 있다. 다 한 가지인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일한 만큼 자기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 상은 일한 대로, 다 같이 일한 대로, 일한 대로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게 상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한 사람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하고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똑같다. 공평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일한 공력 따라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일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봉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느냐? 어떻게 믿음이 성장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들음에서 나온다.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 이민도 가고 생각을 따라 결혼도 하고 생각을 따라 직장도 구하고 생각을 따라 사업도 구하고 생각을 따라 이사도 가고 생각을 따라 집을 사고 집을 팔고 생각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생각 따라 움직이는데
이 자기의 믿음을 따라, 자기 소신을 따라 움직이는데, 진짜 중요한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사람은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어디서 온 거냐? 내 생각의 출처를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은요,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구성됐어요. 내 주변 친구들과 친척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내 생각이 만들어졌어요.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하여, 친구들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따라서, 신문 따라, 텔레비를 따라서 내 생각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 생각은 내 본 것을 따라, 내 들은 것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내 생각은 얼마나 확실합니까? 내 생각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내 생각은 내가 태어난 장소에서, 자란 장소에서 보고 들은 것을 따라서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골 사람의 생각과 도시의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100년 전 사람의 생각과 지금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구의 생각이 맞습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소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내가 그 환경 가운데서 들은 거, 본 거, 경험한 것을 따라서 내 생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생각은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내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은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자꾸 발전되어 나가고 바뀌어 나가는 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거를 듣든지 뭐를 듣든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소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생각을 갖게 되고 참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채워진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바뀌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난 뒤에 생각이 바뀝니다. 자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생각이 또 바뀝니다. 사람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을 두고 내려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대하든지 다 은혜를 받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바뀌는데 이 바뀌는 생각을 의지하여 인생을 사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때가 오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데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 흠이 없다. 사람의 생각은 흠이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살린다. 완전한 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불완전한 것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내 생각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힘이에요. 진짜 그래? 진짜 그런 거야?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헷갈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잘 몰라요. 어떤 때는요, 명령을 받는데 명령이 헷갈려요. 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럼 일로 막 가는데 거기 아니라고 이쪽이라고 그래. 이쪽 가다가 또 여기 아니고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
그럼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요, 지시하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은 일로 가다가 아니야 이쪽이래, 일로 가다가 또 아니래 이쪽이래. 주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헷갈리니까 이거 하다가 그 다음날은 이거 하다가 그 다음날 이거 하다가 자기가 봐도 자기가 멍청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길을 쭉 나갈 때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매일 헷갈리면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확실한 인생에 우리의 생각을 넣어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생각에는 다른 것들로 많이 차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고 들은 신문 이야기, 텔레비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세상 것들로 많이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죠.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 백성이 말씀이 없으므로 세상에서 얻은 생각을 가지고 그 소신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 말씀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말씀을 버렸으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라. 네가 세상 것으로 꽉 채우고 있으니까 나도 너를 버릴 것이라. 그리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돼요? 내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가슴에 생각에 넣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 부모가 말씀을 버릴 때에 자녀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녀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생의 지침서, 인생의 매뉴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변함이 없는 말씀,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소신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신이 어디서 온 거냐? 그냥 여기저기 주워 들은 것들이에요. 이거를, 내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람이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생각에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채워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은요, 쓸데없이 다른 것들, 부차적인 것에 열심을 내고 바빠요. 이민생활은 바쁜데 왜 바쁘냐? 가장 중요한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나를 끌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세상 것들로 꽉 채운 거예요. 세상 것으로 꽉 채우고 불완전한 것으로 꽉 채워가지고 사니까 인생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간을 내야 되느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 건데, 다른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차적인 것을 위해서 바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길 때에 우리는 점점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우리의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빠짐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늘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어갈 때에 점점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어린아이는 뭐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데 이 아기가 자라지 않으면 문제. 이 부모에게 걱정거리예요. 아기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점점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라나서 오줌도 가리고 똥도 가리고 자기가 음식도 먹고 점점 커져가지고 자기 밥벌이하고 사회에 귀중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아무리 예뻐도 애가 크지 않으면 문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맨날 애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그 말대로 사람의 속임수에 맨날 넘어간다. 이단에 넘어가고 자빠지고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자꾸 빠진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인생을 망친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유행 따라 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 그렇게 성장되어지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거예요.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사람은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누군가가 늘 돌봐줘야 돼요. 늘 돌봐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게 되면은 매일 그렇게 요동을 받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되면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또 내가 후회할 일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성장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신문 보니까 마약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진짜 후회된다. 진짜 후회된다. 내가 마약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된다. 그런 글을 쓰는 걸 봤어요. 또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아내를 때린 사람이 내가 진짜 후회된다. 이거 내가 정말 후회된다. 그런 것들을 기록한 그런 것을 봤어요. 도박한 사람이 내가 진짜 후회된다. 그렇게 기록한 것들을 봤어요. 사람은요,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그들이 나중에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내가 정말 살기가 좋은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살기 좋은, 후회하지 않는, 감사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나의 말씀은, 나의 교훈은 비처럼 그렇게 내려온다. 내 말은 이슬처럼 그렇게 맺힌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비같이 내려온다. 이 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비가 와야 식물이 사는 거예요. 내 말씀은 이슬과 같이 맺힌다. 사막에 있는 이 식물들은 이슬 한 방울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슬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연한 풀, 이런 화초같이 연한 풀은요, 가는 비가 와야 돼요. 이거는 막 장대 같은 비가 오면은 이런 화초는 다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한 풀에게는 가는 비를 쫙 주시고, 채소는 뭐 조금 비가 많이 와도 되니까 채소 위에는 단비가 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의 사정을 따라, 형편을 따라 맞는 말씀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은 이슬과 같다. 사막에 있는 자에게는 이슬과 같고, 이 연한 풀들에게는 가는 비와 같고, 채소에게는 단비와 같이 그때그때 맞춰서 나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를 맞는 사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나도 좋지만 내 이웃도 좋은 거예요.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매일 내가 사고치고 속색이면은요, 내가 죄 가운데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사고치면 부모님이 괴롭고, 아내가 괴롭고, 남편이 괴롭고, 자식들이 괴롭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지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때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은혜를 나누어주고, 삶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들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나도 좋고 그들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때 나에게도 유익하고 이웃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 큰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되지 않으면
내가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나도 괴로운 거예요. 이웃도 괴로운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상은 한 개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겁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되어지면, 내가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 상급 받고, 신앙이 성장 안 되면 나도 괴롭고 이웃도 괴롭고 상도 하나도 못 받고. 지혜로운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우리 상 받고 영원히 사는데, 그 상을 받고 영원히 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말씀을 우리 자리에 채워야 돼요. 우리 생각에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다시 말씀 묵상, 말씀 묵상.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생각의 자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텔레비를 보고 신문을 보고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이 90%를 차지하고, 말씀은 거의 듣지 않으면 내 생각은 뭐가 지배하고 있느냐?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고 복된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데, 내 소신을 따라 사는데, 내 생각이 어디서 왔냐? 텔레비에서 왔다, 뉴스에서 왔다. 끔찍한 거예요. 내 생각은 말씀이 자리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 돼요. 신문도 변합니다. 텔레비도 변합니다. 내 생각도 변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확실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하나님은 내 백성이 말씀이 없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가 9시에 끝납니다. 그 다음날 직장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어요. 꼭 이 성경 공부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나오는 것은 훈련이에요.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은 군사와 훈련받지 않은 군사는 전쟁터에서 다릅니다. 이게 똑같아 보이지만 전쟁이 나면 훈련받은 병사는 승리하는 것이고 훈련받지 못한 병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훈련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수요 성경 공부에 우리가 등록을 하고 참여해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자식으로 있을 땐 잘 모르는데 부모가 되어져 보면은,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돼요. 우리가 목자가 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1대1을 내가 배울 때는 물론 많이 배우지만 가르치면 더 많이 배워요. 제 경험을 보면 저는 배울 때는 20% 배우는데 한 번 가르칠 때는 80%를 배워요. 가르치면 확실하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남들을 섬기며 남들을 가르치며 남들을 그렇게 돕는 것이 내 신앙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것이 확실하게 배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 철이 들듯이 내가 가르치는 일에 참여할 때 그것은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배우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을 섬기며 남들을 가르칠 때에 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신앙이 성장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내가 자녀를 가르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 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지옥 심판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 때, 신앙이 성장되면 내가 온전한 삶을 살 때 내가 좋아요. 정말 내가 좋고요, 내 이웃이 진짜 좋은 거예요. 이웃도 좋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큰 상급 받으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길은 두 길이에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나도 좋고, 다 같이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내 아내와 내 자식이 좋고 부모님이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다 같이 하늘나라에 상급 받고 그러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다 같이 나도 괴롭고 내 이웃도 괴롭고 상도 한 개 못 받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이 성장되면, 내가 믿음이 점점 자라면 결국에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상급받고 이 땅에서도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다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에 얼마나 그것이 감사해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은 참 복된 삶을 살다 갔다, 아까운 사람이다, 진짜 아쉬운 사람이다, 하늘나라에 큰 상급 받겠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 유익을 받았어,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잘 갔어 그 친구, 아유 진짜까지 그 뭐 했나 몰라, 이러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내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고 신앙이 점점점 성장되어지는 사람은, 이것은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하늘나라에 큰 상급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좋은 거 가질래, 나쁜 거 가질래, 그 얘기예요. 너무너무 쉬운 얘기예요. 나쁜 거 갖기 원하시면 아멘. 그런 사람 없지요, 그죠? 다 좋은 것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하늘나라 큰 상급 받는, 이걸 갖다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다시 꼭 먹고 알 먹고 할렐루야,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할렐루야, 또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다 좋은데 그걸 왜 안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몰라서 망한다, 안타깝다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깝다는 거. 그걸 한문으로 일석이조라고 그래요. 한 돌멩이로 두 마리 새를 잡는 거예요. 일석삼조. 이거는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쫓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복되고 좋아, 네가 좋은 거야, 네 이웃도 다 좋은 거야, 이건 너에게 좋은 거야. 그런데도 사람은 지식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시간을 다 뺏깁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신앙이 성장하면 너에게 좋은 거야, 네 이웃에게 다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니? 좋은 게 좋은데 너는 왜 딴 것에 네가 인생을 다 허비하고 네 세상에서 주워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얻어들은 생각을 가지고 네 인생을 걸고 앉았니? 그것은 다 불완전한 거야, 불확실한 거야. 세상에서 얻은 것 가지고 네가 인생을 결정하지 말고 나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나를 알고 내 말씀을 알고 그 안에 거할 때에 네가 점점점 온전해지는 삶을 살 수 있고, 결국에 그것은 너에게 좋은 것이고 네 이웃에 좋은 것이고 다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좋은 것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수요 성경 공부에 열심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가르치고 남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며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좋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마감될 때에 하늘나라의 놀라운 상급을 받고 영원히 사는 지혜로운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